예,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일선교에서 이렇게 제사와 공율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시간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선교사님하고 뭐 오랜 시간 동안 좀 그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탈북민 선교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탈북민 선교, 뭐 또 북한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탈북민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났던 것, 그리고 뭐 종합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음 이렇게 바른 말이 들리게 하려면 음 바른 말이 들리게 하려면 바른 말이 들리게 하려면 사랑을 먼저 줘야 된다. 예. 바른 말이 들리기란 물론 이렇게 탈북민들하고 또 우리 한국 성도들하고 북한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가운데 어떤 이렇게 좀 이게 '이런 부분들은 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많고, 그런 부분이 늘 부딪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떤 그런 방향들이 제시돼야 되는데, 종종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그런 바른 말들이 이렇게 튕겨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아 하 먹히려면, 이런 바른 말들이 들리게 하려면 사랑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대답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통일 선교에서 탈북 선교에서 제사와 공율이 있던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어떤 말들을 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그릇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더 국률한 마음들, 예, 이런 부분들이 먼저 품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 배워내야지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말씀 구절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잡았는데, 마태복음 9장 13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주님이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률은 원하고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 마태복음 13절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여기서 같이 좀 묵상을 좀 해 보고 싶은데, 먼저 주님 말씀에 보면 국률, 오케이, 하나님 원하신다. 그런데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제사라는 거는 죄인들에게서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곧 허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말씀을 곧 허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사도 필요하고 국률도 필요하고 이 두 요소가 다 필요한 거겠죠.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나 국률이 어떤 선후차를 묻는다면 어떨까요? 선후차. 제사가 먼저입니까? 국률이 먼저입니까? 이러한 선후차를 묻는다면 제사가 더 중요합니까? 국률이 더 중요합니까? 이러한 선후차를 묻는다면 그리고 또한 이 둘 중에서 둘 다 취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만 취하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취하라고 한다면 제사를 피하라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선후차를 묻는다면 국률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국률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는 뭐예요? 예, 이 제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사라는 것은 죄인에게 요구되는 거잖아요. 죄인에게 요구되는 거잖아요. 예, 죄인에게 요구되는 건데 이 죄인에게 요구되는데 제사를 통해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제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순서상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가 있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가 있는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가 있는 거죠. 이 용서라는 건 우리가 여기 국률하고 어떤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용서, 국률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제사가 그 다음에 요구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국률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바른 절차가 제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가 있고 국률이 있는 건 아니죠. 국률이 있고 제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용서, 국률이 마음이 없다면 이 제사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만약 국률이 마음이 없다면 그냥 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을 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제사와 국률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절 이 9장 13절 말씀의 전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만 밝히고 제사만 추구했지 이 국률한 마음은 버렸던 거예요. 국률한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우리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그 결혼 초기에 제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반성문을 많이 썼어요. 예.
반성문을 적지 않게 썼습니다. 아내와 저희 어떤 다른 어떤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충돌될 때마다 자기는 요거는 다시는 좀 이렇게 범하지 마. 나도 이런 부분들은 또 아내에게 요구하면서 서로 합의서를 쓰죠. 예. 그리고 또 합의를 썼는데 그걸 못 지켰을 때는 반성문을 또 쓰게 되고 왜 못 지켰냐. 예. 그런 시간을 한동안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 초기에 이런 현상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내가 한 몇 번 썼던 것이 기억이 나요. 고쳐지나요? 잘 고쳐지죠. 예. 고쳐지지 않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어떤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 딸한테도 그런 요구를 반성문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적지 않게 봤습니다. 저희 딸은 엄마가 어떤 이런 반성문을 요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문을 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참 저한테도 했던 것처럼 딸한테도 똑같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희 집사람의 어떤 올곧은 어떤 그런 성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반성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반성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정이란 울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직장 생활 다 하잖아요. 회사 생활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고 어떤 회사 어떤 룰인데 그것을 이게 범하게 될 때는 어떤 벌칙이 따르는 거죠. 저도 한국에 와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한 어떤 그런 적이 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심할서를 몇 번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 심할서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한 회사에서 심할서를 2번 이상 쓰면 회사 잘려요. 잘리게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2번 정도 뭔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버리진 않죠. 이제는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버리진 않죠. 가정에서는 그런 반성문을, 이런 심할서를 100번을 쓰든 1000번을 쓰든 자녀인 거죠. 딸인 거죠. 아들인 거죠. 돌이킬 때까지 그것을 실천을 하지 못하지만은 용서해주고 돌이킬 때까지 항상 같이 걸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개념이 달라요. 공동체 개념이 달라요. 조직 공동체에도 룰이 있어요. 룰. 규칙이 있죠. 가족 공동체에도 룰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룰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 공동체는 그 사랑이 국률이 앞서는 거죠. 이런 룰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반성문을 결국 요구는 하지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든가 이게 교회 공동체와 일반 사회 공동체와의 다른 차이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병자들, 죄인들, 넘어진 자들을 고치는 의사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 그 이전 절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제사보다 궁유를 배워야지 남북 공동체가 회복시킬 수 있는, 남북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북 공동체가 남북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가운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바른 말들이 들리게 하려면 사랑이 먼저 가야 된다. 이런 뭐 바른 말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먹히려면 이런 국률한 마음들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물론 이게 어떤 그런 한쪽 면에서 보면 국률에 대한 어떤 불쌍한 마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야고보서 우리 2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앞으로 통일 시대에 보면 정말 남북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많은 차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울리게 될 때 어떤 많은 이렇게 품어내줘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탈북민들과 같이 어울려 갈 때 우리들이 어떤 시각과 생각에서 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라든가 어떤 바른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국률을 베풀려고 하는 국률의 자세로 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만이 서로가 어울릴 수 있고 그곳의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어떤 그런 생명들이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우리 통일생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 남북한 성도들 또 남북 통일 시대에 어울리는 같이 가는 그 걸음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부분의 깊은 묵상들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